8절에서 36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는 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 사람도 다 보지 않은 나귀 새끼에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이렇게 말하되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심에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저희가 자기 겉옷을 길에 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주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신 주님이라는 그 제목이에요. 보편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해서 나귀를 풀고 이제 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하시려고 이렇게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이 있는데 그 첫 대목이 뭐냐면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전에 열문화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설명을 쭉 하고서 열이 무엇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서 이제 예수님이 저 건넌 마을에 있는 그 나귀 새끼가 있으니까 그 나귀 새끼를 좀 끌고 와라. 그래서 그 나귀 새끼를 내가 타고 예루살렘에 내가 입성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는가? 이제 이런 것이 이제 본문에 오늘 말씀의 이제 요지예요. 주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나귀 새끼를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타고 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요거를 좀 알게 돼요. 그래서 왜 예루살렘에 가는가? 이런 것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볼 때에 이제 뭐라고 그랬어요? 둘로 꼭 보라 그랬잖아요. 둘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은 늘 그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보이는 것은 뭐라고? 보이지 않는 것의 표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진짜라는 거죠. 이게 성경은 다 영적 예배라는 것을 영적인 그 말씀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 없고 만질 수도 없기 때문에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설명을 하는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이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지만이 그것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대로 써 있으면 결론적으로 이건 뭐냐면 다 우리들한테 사람들한테 해라는 얘기걸랑요.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 봉사도 하고 저기 가서 선교도 하고 다 사람들이 움직이는 일로 써 있어요. 하나님은 그 움직이는 일이 뭐 때문에 있는 것인지 아냐? 그 의미를 깨달아라. 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럼 뭐예요? 우리가 움직이는데 내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밥을 해 먹는데 우리가 일을 하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에 입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움직이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70번씩 7번 용사하라 그래서 그 오순절이 50인데 오순절이는 뭐야? 성령이 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모습들이 다 죄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들한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성령 받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모른단 말이에요. 성령 받은 것이 무엇인가? 와, 방언하면 성령 받은가? 아니면 능력이 나타나니까 내가 성령 받은 것인가? 귀신을 쫓으니까 내가 성령 받은 것인가? 막 이렇게만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성령 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곳을 갖다 내가 깨달았다는 것, 그분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고 이해를 했다는 것, 이것이 성령 받았다, 진리로 거듭났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이 성경을 66권을 계속해서 썼단 말이에요. 저도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에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이게 알았어. 그럼 또 다음 장에서 다른 복음서를 또 보면은 또 다시 새롭게 또 하나님이 또 생각나게 해서 또 새롭게 또 되는 거. 안 것 같은데 또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우리가 밥을 먹었는데 내일 아침에 자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배불러요?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또 밥을 먹는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픔이 있어야 돼. 그것을 갖다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늘 심령, 우리의 마음은 늘 가난해야지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게 낙이 새끼를 끌고 오니까 그 낙이 주인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왜 풀어가냐? 그러니까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하면 다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줬잖아요. 이게 주가 쓰시겠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거를 좀 한번 알아봅니다. 주님은 낙이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했어요. 낙이 새끼의 의미를 우리는 그거를 이제 알아야 되는데 왜 낙이 새끼라고 그랬나? 낙이와 낙이 새끼, 이걸 갖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비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비유. 진리를 드러내는 비유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파라볼레 해갖고 진리가 있는데 그 진리를 모르니까,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으니까 그 비유를 갖다가 옆에다 던져놨고 그 비유를 보고서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깨달으라 그래서 파라볼레 비유다, 이렇게 해서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내가 비유로 지금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비유를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수수께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수수께끼. 수수께끼 낸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시려고 하셨을까? 이거 이제 우리가 그 궁금증을 좀 가져야 돼요. 성경을 대충대충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왜 나귀도 있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려고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는가? 이거를 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쭉 몇 번을 듣다 보면은 그 나귀와 나귀 새끼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성경에서는 계속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거를 한번 또 알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면 나귀와 나귀 새끼, 전에까지 내가 계속 설교를 했잖아요. 나귀와 나귀 새끼에는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계속 성경은 그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둘로다가 율법과 복음이 있듯이. 그래서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의 21장 2절부터 그 나귀와 나귀 새끼에 대해서 쭉 나와요. 예수님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나귀 새끼만 있던 것이 아니라 나귀도 있었고 나귀 새끼도 있었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근데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그랬는데 나귀 새끼만 끌고 온 게 아니라 마태복음에 보면은 나귀하고 나귀 새끼가 같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11장 2절에 보니까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이렇게 끌고 왔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아무도 타지 않는 나귀 새끼. 나귀 새끼는 아무도 타지 않은 거다, 이거죠. 아무도 타지 않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접근이 안 됐다는 거예요. 접근이 안 됐다.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죠. 나귀 새끼라니까. 누가복음 지금 오늘 본문 말씀 19장 30절에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나귀는 언급을 안 했어요. 그 나귀를 언급을 안 한 그 나귀는 누구를 예표로 하냐면 보이는 예수님을 예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 보이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서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것은 나는 결론적으로 나귀 새끼 성령으로 지금 너희들을 살려주러 지금 가는 거야. 나는 보이지만은, 나는 세상에 있는 나귀지만은 너희들을 살려주기 위해 지금 나귀 새끼라는 것을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보이는 육신 예수지만은 실질적으로는
그리스도야, 성령이야, 진리야, 생명이야, 이런 것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낙이 새끼라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14절에 또 이렇게 보면은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셨다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예수가 어린 나귀를 타고 왔단 말이에요. 예수가.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낙이, 어린 낙이, 성령은 어린 낙이고 낙이 새끼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예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는 성전은 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너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과 같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들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볼 때는 우리는 육신 예수로 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분은 성령이신 예수단 말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우리가 내가 마음이 바뀌어버리면 그때 가서는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 성령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는 육신 예수, 우리 육신에 병 고쳐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으로만 우리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빨간 걸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나귀가 뭐라고요? 멍에를 매는 짐승이다 그런 거예요. 멍에를 매. 일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귀는. 나귀 다리가 몇 개예요? 4개 짐승. 사복음서를 말씀을 하고 이 세상은 4개잖아요. 동서남북.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나귀로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귀 타신 예수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나귀, 새끼 이렇게 해서 이제 분류하면 나귀는 사복음서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말씀을 지금 나귀를 지칭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쳐주는 역할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분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았다고 우리 얘기를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예수라는 것은 보이잖아요. 그분이 오셔서 말씀을 우리를 가르쳤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으면 지금 나귀한테 배우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또 어디 예수한테 지금 배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들으면 돼요. 이 짐승들은 오늘도 텔레비를 이렇게 보니까 예쁜 그 강아지들은 주인한테 말은 못해요. 그냥 표정으로 뭐 움직이기만 하는데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리 와라 저리 와라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짐승은 말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 율법에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을 지금 못한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준단 말이에요. 진리의 말을 못한다. 우리가 짐승으로 있을 때는, 짐승 같을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진리의 말을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귀의 상태에서는 진리의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 거기서 나귀는 죽고 새끼가 돼야 된다. 새끼로 낳아야지만이 그때부터 이제 진리를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하고 새끼하고는 벌써 이 거듭남의 차이가 있는 거죠. 새끼를 뭐라 그래요? 사복음서가 진리 하나, 사랑 하나로 다 깨달을 때 그거를 갖다가 새끼를 낳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거기 딱 보니까 나귀도 있고 나귀 새끼가 있어. 그러니까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것은 필요하지 않는 거야. 거기서 깨달은 새끼를 데리고 오면 내가 그것 타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부터는 이제 진리를 말할 수 있고 복음을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며 이렇게 써 있어요. 나귀는 짐승이잖아요. 짐승은 진리를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말을 못하는데 이제는 그 짐승이, 나귀가 이제는 새끼가 되면은 사람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말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에 보면은 그 발람이 나귀 타고 가잖아요. 발람이 22절 32절에 보니까 발람에게 나귀가 나중에 가서 막 그냥 안 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으니까 그 나귀는 그걸 진입을 못 하는데
발람은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영적 눈이 떠지 않으니까 마귀를 막 두드러 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귀가 말을 안 해다가 화가 나갖고 이제 그때부터는 말을 하는 거야. 왜 나를 때리냐? 왜 나를 3번 때리냐? 3일길이잖아요. 3번 때리는 거. 3번 때리는 게 3번 때려야지만이 정신 차리는 거예요. 진리로 쓰는 거란 말이에요. 3일이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안식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을 때리니까 나귀가 뭐야? 왜 때리냐? 내가 너를 일생 동안 평생 너를 태우고 다녔는데 너는 나를 원수로 취급하냐? 지금 은혜도 모르냐? 이제 나귀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제는 3번 때리니까 이제 나귀가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진리가 됐다는 거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하고 나귀 새끼. 나귀가 변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은 이제 한번 볼게요. 28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열무나가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이제 그걸 설교를 쭉 했어요. 이 말씀에는. 그 열무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열인데 그 열의 말씀이 율법 5개하고 그 율법을 5으로 깨달으면 열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열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살던 우리가 행하던 것들을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진리 5이다. 깨달은 5마디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합하면은 그 열이 된다는 거예요. 그 열문화에 대해서 쭉 내가 설명을 했지. 그럼 이제는 그 깨달았으면은 깨달은 것은 이런 거야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깨달은 것은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 거야 라는 그것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깨달았는데 죽지 않으면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죽지 않으면 부활이 없단 말이에요.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깨달았니? 진짜 깨달으면 그럼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앞서서 가시니라.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뜻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거. 육체 예수, 보이는 예수로는 죽으러 가는 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는 가는 이유를 성경에서 쭉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쭉 하고 있단 말이에요. 선지자로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는다는 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선지자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시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란 얘기예요.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가 선지자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죽으러 가는 중이다 이렇게 했어요. 예루살렘은 무슨 뜻인가 이제 한번 보면은 예루는 가르치는 손가락, 표적이라는 거죠. 뭐를 가르쳐? 그러면 어디를 막 가르치잖아요. 가르치면은 사람들이 이 손가락을 봐요. 가르치는 그 지점을 봐요. 가르친 지점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선은 손가락을 보게 돼 있어요. 손가락이 어디를 지금 지시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슨 뜻인가 그거를 알으려고. 평강,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설명하는 곳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배운다는 거예요. 거기서 배우고 나니까 이 진짜 성전은 이 성전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의 성전이구나. 그 영원한 나라가 어디냐? 우리 마음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깨달으라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면은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으로서 사는 거.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살고 있는 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예요. 제3의 성전이 예루살렘이 거기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거. 요거를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낙이 새끼를 끌고 오지 말고, 낙이 새끼는 보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낙이 새끼를 끌고 와라. 낙이는 보이지만 그 새끼는 어디 있어요? 자궁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들 궁. 그 자궁이 어디 있어요? 엄마 뱃속 안에 있잖아요. 이 궁 안에 있는 아들을 볼 수 있는 것은 나귀를 보고서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새끼, 그 안에 있는 그 궁을, 아들을 데리고 와라. 성령, 진리를. 이게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 궁이. 완성하려면은 우리가 완성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완성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분이 완성하기 위해서는 예루살렘에 가서 어떻게 한다? 죽으셔야 된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어야 된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나무에 대고 못을 박혀서 죽어야 된다. 이게 못이라는 것을 오늘 설명을 할 거예요. 못. 왜 못을 박혀야 되냐? 그냥 뭐 칭칭 밧줄로 감아서 이렇게 매달아 놓으면 되지. 왜 꼭 거기다가 그냥 못을 박느냐? 그래서 못이라는 단어가 또 의미가 있어요. 못이라는 단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역할이다 이거예요. 땅적 차원을 우리가 아까 금방 했죠. 이 보이는 땅적 차원인 것을 잘 알면은 우리가 그것을 갖다가 이해했다, 그것을 깨달았다 이렇게 하는데, 다른 말로는 뭐라고? 알았다 하면 죽었다. 이 땅적 차원으로 이제 죽었다. 예? 그러면 내가 땅적 차원으로 죽었으면은 곧 나는 살은 것이다. 이해했다,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단어와 산다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이게 물속에 우리가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면은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여주는 거란 얘기죠. 다나토스, 헬라어로는 다나토스, 진리로 완성했다. 또 히브리어는 뭐예요? 무트, 예, 죽음인데 무슨 죽음이냐? 진리로 죽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육체가 죽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우리 육체가 어느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이 차원이 내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살아주신 나 대신에 지금 살아주시느냐, 이거 차이예요. 이것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지옥은 뭐야? 땅에서 살던 땅 차원으로 내가 살면은 그냥 율법에 묶여있다. 율법에 묶여있다. 그래서 옥이라는 거예요. 갇혀있다. 이것을 풀어주는 것은 뭐냐면 자유하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사는 거. 하갈과 사라잖아요. 사라는 누구예요? 자유자라는 거. 사라가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웃었다, 기쁨이다, 이런 뜻. 다 성경은 다 여기저기나 다 똑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좀 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 사도행전 5장 42절. 십자가의 죽음이 뭔가 우리는 되게 또 이거 고민하잖아요. 근데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이해를 조금 못해서 그래요. 전에 그 말씀한 거 사도행전 5장 42절 있잖아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 이게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십자가의 죽음인데 설명이 미흡하잖아요. 그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걸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못 알아들으니까 잘 가르쳐서 진리로다 바로 서게끔 해주는 것.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당신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러니까 글쎄 십자가에 언제 죽을까? 그래서 십자가 지고 다니면서 막 고난을 막 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냥 율법 문자로만 이제 이해를 해서 그런 거고, 내가 이 지고 다닌다 십자가 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많이도 그랬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천당. 예수는 천당. 예수 믿으면 천당이고, 안 믿으면은 지옥 갑니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도 뭐 틀린 얘기가 아니라 너무나 정확한 정답인데,
듣는 사람들은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좀 풀어서 잘 가르쳐서 진리로 서게끔 이제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 이렇게 사도행전 사도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들은 성경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한테 당신 예수만 믿지 말고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고 당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다. 진리이시다. 이거를 갖다 가르치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못 믿잖아요. 지금에 있는 많은 문자 성경을 문자대로 이렇게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율법. 그걸 율법이라고 그래요. 율법. 그대로 믿고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한테 말을 하면은, 예? 이 문자 성경을 그대로만 믿지 말고 이것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안 믿잖아요. 그게 안 믿어지는 건 당연해요. 세월이 자꾸 흘러야 돼요. 밝히 증언하니 또 18장 28절에 공중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하여 유대인을 이기미로다. 많은 사람들한테 유대인들 많은, 예? 성경만 믿고 있는 사람들한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잘 가르쳐 주니까, 그분이 생명이라고 잘 가르쳐 주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이렇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기미로다 이렇게 하는 거. 깨달았다. 진리가 이겼다.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낳았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간 게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그 장면이 유대인을 이긴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진 거예요. 십자가 지는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내 생각으로 살던 것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구나를 그걸 깨달을 때 내가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곧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면서 사람들은 내가 그냥 생각으로만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야. 생각으로만. 진짜 나를 부인하고 나가 없음을,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야지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육신 보이는 것으로는 이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비유로 말씀한 거다. 그것을 깨달아야만이 된다. 그것을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죽으심이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주 작정을 했대. 뭐를 작정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로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것을, 그것을 뭐라고요? 십자가의 죽으심이라는 거.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가 죽으신 거라는 것을, 예수가 죽으신 걸 알면은 그분이 부활한 거라는 것을 같이 아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예수가 부활하신 거네, 이렇게 아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로 죽고 그리스도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라는 단어도 쓴 대목도 있겠지만 그것을 의미를 알아라는 거예요. 겉표적으로는 설명하는 거다, 이거를 우리는 늘 깨닫고 그것을 말을 해야. 다른 것들은 아주 그거는 말 같지도 않으니까 믿지 않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것만 아주 믿기로 작정을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9절, 10절, 11절 한번 이렇게 보면,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단 말이에요. 솔로몬. 다윗과 솔로몬의,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하고 다윗하고도 또 비교를 또 하는 거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것을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자는 가르치기와 전도하기 할 때, 가르치는 건 누가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가르쳤고,
전도하기는 누가요? 성령 진리로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전도자 이렇게 하면은 누구냐면은 솔로몬을 전도자라는데 성령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뭐냐면 지혜자다. 지혜서라 그랬잖아요. 지혜는 누가 있어요? 진리, 성령만이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이제 기록한 말씀인데 10절에서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내 생각으로 들으려면 그거 깨달아져요? 못 깨달아져요? 이 나로서는 못 깨달아져요.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전도서뿐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이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11절은 뭐냐면 지혜자들의 말씀이요. 말씀들은 찌르는 책즉 같고 그 말씀으로 찔러갖고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골수는 뭐예요? 피 나오는 생명이잖아요. 생명. 그것을 갖다가 말씀들이 쪼개서 그것을 깨어나게 한단 말이에요. 희중의 스승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잘 박힌 못. 아까 십자가의 죽음 얘기했잖아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인데 그냥 여기 끈으로만 묶는 게 아니라 거기다가 못을 박아버렸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죽음은 못 박는 거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육신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죽음이라는 것은 아주 움직이지 못하는 거잖아요. 못을 박아버린단 말이에요. 못을 박는 이유가 못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십자가에 못 박힘 이거는 갖다가 신약에서는 못 박힌다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냥 십자가라는 스타우로스 이렇게 얘기만 하지 거기다가 이제 못이라는 단어에 쓰지는 않았어요. 이게 성전을 지금 완성한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여기 못이라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내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보이는 것을 성전이라는 예루살렘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을 하려면은 어떻게 돼요? 성전을 지으려면은 그 전에 성전을 나무로 이렇게 벽돌로 짓고 그러죠. 나무로도 이렇게 거기다가 다 나무 사이에다 못을 박잖아요. 못을 박아서 세워서 건축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못이 그 하나의 그 성전을 세우는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못이. 성전을 세우려면 못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진리를 완성하려면 못이 필요하다. 못이 박혀야 된다. 이제 이런 뜻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이나 진리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니까. 그 십자가에 박히는 그 십자가라는 그 뜻 자체가 못이라는 뜻이 있어요. 십자가라는 뜻 자체가. 그러니까 못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십자가나 똑같이 낙이가 아니라 낙이 새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내가 깨달아지잖아요. 생명으로.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못 알아들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니까 그때서 갈릴리에 갔더니 예수를 만나서 제자들이 또 다시 복음을 전하러 이제 간다는 거예요. 깨달아서. 그러니까 그분이 못 박혀 죽기 이전에는 몰라요, 진리를. 그분이 성령으로 드러나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을 누차 얘기지만 언약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언약의 말씀. 언약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언약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하고 언약하자 그래서 이 수평 관계가 아니라 수직 관계에서 높은 자가 그 능력 있는 자가 능력 없는 자하고 이렇게 약속을 하면 능력 없는 자는 그거를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자 위에 있는 분이 약속을 하긴 했는데 못하는 거 뻔히 아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한테 언약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아 고기 잡아다가 그건 할 수 있지 고기 잡아다가 배만 갈러라.
그건 할 수 있지 그러는 거예요. 배만 갈라라. 배가 갈르는 것 무슨 뜻이냐면 너가 왼편이고 나는 오른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가 왼편이니까 내가 오른편에서 내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하나로 만들어 줄게.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는 넌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해줄게. 살리는 것도 내가 하고 너를 이끄는 것도 내가 한다. 그래서 그게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라는 것은 결론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다. 이런 것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 신약 이렇게 하잖아요. 구약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고 신약도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이렇게 믿으라니까 안 믿어요. 내가 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봐요, 하나님. 내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할 일을 계속 하잖아요. 계속. 선교 활동 하는 거, 좋다니까요. 그래, 네가 하지 말고 그거 내가 하는 거야. 그걸 알고서 좀 해. 이렇게 자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교회 봉사하는 거 내가 해서 이게 상급 탈락을 하지 말고 그거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이걸 알아내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요. 나 좀 상 좀 많이 주세요. 내 천국 가면요. 맨 앞자리에 좀 이렇게 앉게 해주세요. 빌라 말고요. 고급 아파트로 주세요. 이렇게 자꾸 사람들은 많이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과부 두랫돈 얘기하잖아요. 없는 재산에서 자기 소유를 다 줬다고. 자기 소유를 다 준 것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야, 그 20원 냈냐? 나는 2억을 냈다. 이렇게 해서 그 돈 값어치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재산 전부를 냈다는 건 뭐예요? 자기 생각을 다 하나님께 헌신을 했다 이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를 하는데 있는 사람들하고 없는 사람 차이를 둬갖고 교회에서 물질 관계로 막 이렇게 비교를 해서 내가 장로고 너는 그냥 집사야 이렇게 비교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오해를 풀어주기 위해서 그 십자가로다가 하나님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 나귀 말고 나귀 새끼 그거를 끌고 와. 나귀 새끼 자꾸 얘기를 하는 거라는 얘기예요. 이 언약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한 거 이거 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그냥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못 박혔. 나는 그리스도와 못 박혔.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못 박혔다. 아까 나귀 새끼야.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로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가 육체가 보였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누가 거기 못 박혔냐면은 그리스도가 못 박힌 거라는 거예요. 못이라는 건 사람이 이렇게 갖고 죽이는 역할, 그 못이라는 것은 못이라는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바로 진리를 세웠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건 진리를 세워졌다.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지 말고 그 십자가에 매달린 분을 뭘로 보라고요? 그리스도로 봐라. 성령으로 봐라. 그런 눈이 거기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뭘로 보라? 진리로 봐라. 성령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봐라. 이 빨간 글씨만 있는 것을 예수 말씀으로 보지 말고 이걸 다 비유의 말씀인데 생명의 말씀으로 봐라.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그분이 지금 나를 살려주신 것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게 뭐예요? 내가 산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깨달았다. 이제 이 말씀을 하잖아요. 역대상 22장 2절.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소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유대인들을 쓴 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을 불러다가 성전 건축을 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이방 사람들이 뜻이 뭐예요? 율법에 묶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서 벗어난 자들을 이방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게 성전 건축은 누가 한다고? 예, 율법의 메인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에서 자유한 자들한테 성전이 건축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가는, 나귀는 율법이에요. 나귀 새끼는 뭐냐면은 이방으로 나그네라고 그러잖아요. 이 땅은 나그네 잠깐 지나가는 거. 이것을 안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누구를 예칭하냐면 예수를 예표로 해요. 근데 솔로몬은 누구를 예표로 해요? 성령 그리스도를 예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을 누가 해야 돼요? 나귀가 해야 돼요? 나귀 새끼가 해야 돼요? 예, 나귀 새끼가 있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는 얘기. 지금 여기서도 이 역대상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지금 성전 건축을 할 마음이 있었으나 하나님은 너 안 돼. 너는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 너에게서 난 아들이 있다. 나귀 새끼가 있다 이거예요. 그가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건축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건축은 누가 한다? 보이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잖아요. 나는 지금 육체잖아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나를 막 발동을 시켜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건 내 육체예요. 그렇지만 내 안에서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 이거예요. 내가 말하는 것을 나라고 자꾸 하지 말고 이게 소리 내는 건 나예요. 근데 내 안에는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아주 이거 체험으로 느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말은 말이고 나는 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어서 그래요. 아직 십자가에서 죽음이 없기 때문에. 그 2절 보니까 다윗이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했다. 다윗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짓는데 그 재료들을 이렇게 막 준비하면서 그 못을 많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못을 만들기 위해서 철을 많이 이렇게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성전을 건축할 그 재료들을 준비를 좀 하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세우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많은 말씀을 전하면서 가르쳤잖아요. 그걸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행함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은 일단은 행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은 많이 행하는 게 너 할 수 있니? 물어보는 거예요. 할 수 없지. 이게 다 말씀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말씀 준비를 한다 그러잖아요. 오늘 설교하는 게 말씀 준비. 예, 말씀 준비. 나는 말씀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 성령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5절 6절을 보니까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여 성전을 위하여 내가 준비하리라. 솔로몬은 아직 이 성전을 준비하는 준비할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고 미숙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 그가 이래는 자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가 이래는 자가. 아들 솔로몬을 불러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이게 이제 다윗이 죽어야지만이 그 안에 다윗 안에 누가 있다고? 아들 솔로몬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 다윗이 죽어야지만이 솔로몬이 나와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있고 뭐 보이기는 뭐 솔로몬 다 보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은 다윗 속에 누가 있다고? 아들 솔로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죽어야지만이 솔로몬이 나와서 성전을 건축한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계시지만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다고? 그리스도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셔야지만이 그분이 나오셔서 이제는 많은 영혼들을 전도 가르치고 양육하고 하면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게 다 똑같이 이렇게 맞죠? 매체가. 8절 10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성전 건축을 못하리라. 예수로서는 진리를 세울 수가 없어요. 보이는 예수로서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예수를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한 아들인 다윗 안에 있는 그 솔로몬이 내 이름으로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근데 지금 설명은 그죠. 그 안에 다윗 아래 솔로몬인 뜻이 예수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이것을 갖다가 지금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다윗과 솔로몬 준비했죠. 다윗과 예수는 누구라고? 준비하는 자. 재료를 막 준비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재료 준비하는 자.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렇게 건축해라. 이건 가르쳐 주는 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은 누가 한다? 솔로몬이 하고 또 그리스도가 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 여기 저 피를 많이 흘렸은즉 선정 건축을 못하리라니까, 아, 다윗은 사람들을 너무 많이 때려 죽어서, 아, 하나님이 그거 너 죄가 너무 많아. 너 사람을 그렇게 죽일 수 있어? 이렇게 많이 들었잖아요. 저도 엊그저께까지만 그래, 이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아,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려서 아이고 성전 건축 하면 안 돼. 이렇게 했지만 피 흘림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 피를 흘려야지만이 하나님이 성전 건축이 되는구나.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니까 피를 흘린다는 것은 그 육체적인 것들은 죽어야 돼 이런 것을 보여준 거예요. 육체적인. 그러니까 엘리야나 이런 사람 다 죽이는 역할을 해요.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윗은 피 흘리는 일을 하였고 솔로몬은 완성하는 역할을 했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그 안에 있는 그리스도 성령이 나오셔서 우리의 많은 인생들을 복음으로 깨닫게 해주셨다. 진리의 성령이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죄가 무엇이냐? 여태까지 우리가 알았던 건 원죄가 이렇다 막 이렇게 얘기잖아요. 아담이 죄져서 우리 원죄됐다. 그거 아니다. 나를 모르는 것이 죄다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의, 내가 열심히 충성봉사해서 의냐? 그거 아니다. 나를 보지 못하는 거, 예수를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영적인 거로 봐라. 그거 의다. 이렇게 말씀해요. 심판이라는 것은 아이고 잘못하면은 그냥 죽는 거, 예수 안 믿으면 죽는 거 이것만 생각하니 그거 아니다. 심판은 너희들 생각이 바뀌는 것이 심판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이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사람하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생각 차이가 반대잖아요. 왼편, 오른편이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지만이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 예수의 죽으심, 십자가의 못 박히심, 이것이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거죠. 역대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기를 시작했다. 그래. 솔로몬이 이제 어디서 건축을 했다고요? 모리아 산에서. 모리아 산에서 누가 죽었어요? 예? 누가 죽는 것을 예표로 했어요? 예? 이삭이 죽는 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셔야지만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했듯이 그리스도 성령이 여기서 드러나신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이제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쭉 있는데 9절에 보니까 못을 준비를 했는데 못을 준비한 무게가 어떻게 해야? 50세겔이요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50세겔이요. 여기도 그냥 40세겔도 아니고 50세겔이라는 건 뭐예요? 못을 준비한 것이 50세겔이라는 50이라는 것은 오순절을 뜻하잖아요. 율법으로 여태까지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50이라고 50오순절 진리 5 깨달은 5마디 요것을 갖다가 알면은 요것이 못이라는 거예요. 못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얘기죠. 십자가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의 죽음은 결론적으로 진리로 바로 서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건축한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건축한 것도 마찬가지로 십자가로 다 완성을 했잖아요. 솔로몬이 완성한 그 성전이 그런 성전이라는 거예요. 못 50세겔로다가 준비해서 성전을 건축한 거. 솔로몬으로서는 깨닫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십자가에서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구약에는 못이라는 그 단어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못이라는 이게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길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걸 갖다 스타우로 해갖고 스타우로스 그냥 십자가라는 단어를 동사로다 그냥 얘기를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한 걸 갖다가 그냥 스타우로 십자가 예수님의 그냥 거기에 그냥 매달렸다 이런 뜻으로 그냥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냥 구약에서 못 준비한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십자가 스타우로스 그냥 명사 기둥이라는 거 기둥에다가 매달렸다는 것을 갖다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기 번역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은 기둥에다가 세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은 얘기를 십자가의 죽음을 못이라는 것을 마스메르예요. 마스메르 구약에서는 마스메르라고 이렇게 했는데 마스메르라는 뭐냐면 일어서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못이라는 뜻을. 그럼 여기서도 신약에서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갖다가 스타로 이렇게 또 써 있어요. 마스메르와 스타로 이렇게 했는데 신약에서 이렇게 풀어서 얘기를 한 거고 구약에서는 그냥 못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못을 준비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끝나갑니다.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면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 이 깨달으면은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못 박힌 거. 뭐 어서 막 못 박으려고 그러는 게 어디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좀 깨닫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마리아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발치 아래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깨달으려고.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접하는 데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막 이거를 갖다가 쓴 대로 막 움직이는 거. 마르다. 마리아는 어떻게 있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발치해서 계속 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십자가에 이제 마리아는 못 박히기 위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하라. 나귀를 끌고 오랄 때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하라. 그런 무슨 말씀이 뭐라고 써요 지금 그러면? 내가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 하라 그런 거 결론적으로 내가 못 박히러 간다. 내가 못 박히러 간다. 진리로 바로 세우러 간다. 이런 말씀하고 이제 이게 말 표현들이 좀 달라서 그렇지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보이는 예루살렘으로서는 내가 허물고 새 예루살렘 마음 성전을 내가 만들러 갈 거야. 그 나귀 새끼 그게 나귀 새끼를 내가 쓰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귀 새끼를 쓰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하잖아요. 주님이 나를 쓰신다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쓰신 이유는 뭐예요? 내가 거룩한 자로 진리로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게 해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내가 너 거룩하게 해줄게 이렇게 그 말을 갖다 주님이 쓰시겠다 하나 이렇게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나를 불렀어요. 이렇게 왜 불렀어요? 나를 쓰신대. 뭘 어떻게 진리로 깨닫게 해주신대. 이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대. 이런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에 못자국을 보여주잖아요. 많은 사람들한테 못자국을 보여주는데 우리들도 못자국이 있어야 돼요. 못자국이 있는 건 뭐예요? 못자국은 진리가 내 안에 계시는 거.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못자국 보여주세요. 우리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상징인데 못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를 세워줬다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못자국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인박 계시록에 있잖아요. 네 이마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못을 박해야지만이 끔찍 못하잖아요. 나는 끔찍 못하는 거. 나는 죽고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으니까 이제는 성령 그리스도로 내가 움직이는 거. 이것이 이제 내가 못 박힌 거. 베드로가 예수님 아주 첫째 제자잖아요. 그냥 열심히 따라다녔잖아요. 따라다니다가 그분이 베드로가 어떻게 나중에는 어떻게 죽어요? 양팔을 벌리고서 십자가 거꾸로 와. 십자가 거꾸로. 베드로 머리는 위에가 아니라 바닥이다 이거요. 땅이다 이거요. 너는 땅에서 땅으로 너 머리는 그냥 땅이고 이제는
십자가 주님만이 예? 진짜 그 머리시다 이거를 갖다 베드로가 그런 그 형으로다 이제 죽으셨다는 거예요. 양팔을 벌렸다는 거. 예? 나는 왼팔이었는데 그리스도가 오른팔로 나를 세워줬다.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거꾸로 됐다 이거예요. 아멘. 나는 항상 늘 십자가에서 거꾸로 된 나 자신이고 못이 바뀌었다는 것은 진리로 내가 거듭난 건데 내가 죽어야지만이 진리로 거듭나는 것이 내가 있음을 주장을 하면은 진리로 거듭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늘 나를 주장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신 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